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서부터 바리새인들의 오답 노트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그래서 우리는 좁은 시각으로 깊이 어느 한 구절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살펴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을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오답 노트를 들여다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여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늘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교만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보자마자 늘 크게 질타하시면서 아주 격렬하게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용서의 기회가 아니라 바로 멸망과 심판에 어떤 정죄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는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교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는 겸손을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양심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양심에 부합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의 그 칼날에 의하여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상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통전적으로 통섭적으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조화롭게 파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는 불교도들처럼 진리를 그냥 진리인 줄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만났다. 그리고 진리를 만나는 순간 어떤 깨달음이 번개처럼 우리 머리를 스치면서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며 우리들의 마땅히 취할 바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다른 말로 계명이다, 율법이다, 규례다, 법도다라고 하는 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행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알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었는데 거짓을 붙들고 있다가 망하는 처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인 줄을 알고 있었는데 실상 따지고 보니 사람이 만든 신화였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나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전체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바리새적인 요소들, 바리새인들을 닮아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 무렵부터 19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한 중간쯤 되는 시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서부터 19장 사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시고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면서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8장, 19장의 문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장은 그 전이니까 요새 사람들이 사순절 하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여 죽으시기 그 전 40일을, 그러니까 주일 빼고 40일을 얘기하니까 지금은 대충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 16장의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 말씀은 바로 지금쯤 1년 12달 놓고 보면 예수님 생애의 그 마지막 그 사순절 기간 요 무렵에 바로 이 3월 요 무렵에 베레아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내용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우리 본문의 핵심되는 구절은 14절서부터입니다. 14, 15, 16, 17절은 그 절 하나하나가 좀 낯설고 이상합니다. 즉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쭉 설명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라기보다도 얼핏 인상이 그죠? 14절 따로, 15절 따로, 16절 따로, 17절 따로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어떤 교훈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한 기록으로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 때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서술이 아주 쉬운 서술이에요. 그러나 비웃었다,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그 앞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라고 썼고요. 또 비웃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상당히 강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든 것들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마땅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것들, 이 것들, 그것들을 듣고 비웃었다. 그런데 이 비웃음의 동기는 뭐냐면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14절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하여 그 위의 부분을 보면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말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눈을 넓혀보면 분명히 베레아,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서부터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관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시고 누가는 이것들을
모아서 압축을 하고 하면서 하나의 문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개의 비유하고 오늘 16장 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이 비유, 그래서 전부 최소한 4개의 비유를 놓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 모든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비웃으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조롱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것은 재물은 돈은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질, 심판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의의를 세워주지 않는 것인데 이 땅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좀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누가복음 15장 3개의 비유를 관통하는 그 내용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7절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동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얼마나 간절히 찾았느냐,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 결론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찾을 것 없는 99마리 양들로 인한 기쁨보다도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8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그 하나를 간절히 찾았지만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얼마나 크게 누리고 싶은지 이웃을 초청해 가지고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역시 공통점입니다. 또한 11절서부터 32절을 관통하여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이 문맥에 맞추어서 제목을 찾는다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 아들이 마치 죽었다가, 그래서 형에게도 죽었다가 찾은 내 동생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는 데에 있어서 아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되찾아서 하나님께 데려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얼마나 너를 축복할 것이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몹시 기뻐한다. 잔치를 벌일 정도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무지무지 기뻐한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7절, 10절, 32절에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가 그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의 형인 첫째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지금 이것 하나를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 소유가 저거 내 것을 저 못나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치웠다라고 첫째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까워할 때에 그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다른 사람들과 뭐 2마리일 수도 있고 3마리일 수도 있죠.
아버지의 기쁨이 큰 만큼 사람이 오면 오는 것만큼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일 때에 아버지의 기쁨은 훨씬 더 커지는데, 첫째는 그거 아깝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아깝다. 근데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불의한 제물로 누가복음 16장의 앞부분에 있는 그 비유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게 악해서가 아니고 이게 상대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까워할 것이 없다. 어차피 그거 천국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를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서 13절에서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돈은 악한 것이다. 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아하면 그건 나쁜 거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잘 벌면 좋은 거다. 그러나 그 돈을 벌게 하신 이가 누구고 그 돈이 넉넉할 때에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데에 다 쓴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도 밀쳐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오직 돈을 위해서라면 그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려서 그러나 명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위하여 오직 일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 정체가 들통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력을 가지고 있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백성들을 복종시키는 제도적 권력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며 그러면서 음으로는 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와 결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치에 서서 자신의 것을 절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자부하는 율법의 그 정신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멸했다는 겁니다.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조롱했다는 겁니다. 내까지게 뭘 한다고? 갈릴리 출신의 가난뱅이 목수인 네가 내 집안 하나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내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너를 위하여 군대가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까짓게 뭐를 안다고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세상이 떨어? 이런 말 같지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아니야. 우리처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이렇게 받고 있어. 여기 15절로 넘어가면 이제 돈을 좋아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이게 또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스스로 옳다 하는 자긍심. 그러니까 14절에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고 자기 긍정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권위를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것이 결합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다라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에서 우상 숭배적인 잘못된 예배 관행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관념에 빠져서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내서 서로를 차별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 문화를 오히려 인정하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왜 가증한 장소가 되었는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싫으셔서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는가라고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잘못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태도, 문제가 돼?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를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내 길을 막아서 올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강압적으로 나를 끌고 가시겠지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명령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오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경외하는 것에서 정반대로 가서 그야말로 사탄이 가졌을 법한 그러한 태도, 그 말씀을 비웃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 16절, 17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15절, 14절, 15절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고 문제가 뭔가, 예수님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그들이 보여준 태도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렇게 바로 이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뭘까? 이것을 단순하게 구약시대는 요한에서 끝난다. 침례자 요한이 구약시대에서 끝난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복음이 시작이 되고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교훈은 더 깊다 이거예요. 이 문맥에서.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주셨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요한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의 이 모든 행적에 바로 십자가 사역이 보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이 보였던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통감한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얘기할 때 요한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깊이 알고 그는 광야로 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삶 전체, 자기 가문의 전체의 그 전립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으로 인하여 이제 이 가문의 대가 끊길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직면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가 성령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 충만이라든가 성령을 베푸신다 이런 말이 없다고 해서 구약시대에도 참된 예배자에게 성령이 조금도 베풀어지지 않고 성령의 시대는 오순절 이후의 시대라고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영감받지 않고 시편에 그러한 노래들을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했고 지적 체계를 탁월하게 세웠다면 왜 그들은 성령 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부터 읽어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헬라인 몇 명이 빌립을 찾아와서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웁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헬라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과연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예루살렘 근처로 오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이 동하여 이제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성령의 역사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를 만날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잠깐 얼굴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무십니까? 하면서 그 집을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즐거워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우리 다시 가서 매우 중요한 구절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다음에 34절이죠. 그 다음에 이어 붙인 말이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메시아 예수 위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가득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사역이며 교회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에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저럴 수 있어. 그게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구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은 영원합니다라고 노래한 시편을 이는 분명히 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았으면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것은 너희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뭘 본 겁니까? 그들은 연구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가볍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들은 돈을 쫓아갔고 인기를 쫓아갔고 권위와 권세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니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추구하기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까?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겁니까? 어느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묻기 전에 먼저 매일 주의 말씀을 살아계신 지엄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대하여 보는 아주 심각하고 또 때로는 즐겁지만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비웃는 것과 같은 저런 태도 비슷한 것도 우리는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의 한 획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의 모든 구절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을 말씀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지엄한 명령이며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가고 알아가고 그 알미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